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언약의 성취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뜻과 대치되는 것 있다면, 반대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11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서 이제 11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11장에서 그의 불신앙을 성경이 이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방의 여인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했고 그 하나님을 그 제사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방 여인들의 그 신들로 바뀌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따랐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방 여인들의 말,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것을, 그 안타까운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 했습니다. 다윗의 행함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1장 9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이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그간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예배할 장소인 그 성전까지 짓게 되어졌는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리는 이 안타까운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했던 그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시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악행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겼고 값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11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은 그 앞서의 그 악행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말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쫓아 마음을 돌렸던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에게 이 또 나라를 맡기는 것을 뒤에 또 예견케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선한 행위가 있어서
이 세대에서는 그것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또 실행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여지를 지금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통하여서 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또 건설되어 갈 것을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이제 쭉 오늘 11장 이후에 오늘 이 10절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결과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렸던 그 솔로몬을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셨겠죠? 죽순, 비 온 뒤에 나오는 죽순들 보셨죠? 비가 온 뒤에 보면은 땅 속에서 순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때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주 비가 온 뒤에는 아주 그 대나무에 순들이 쑥쑥 나와서 대나무는 쉽게 자라는 것인데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순처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필 이때에 솔로몬을 대적하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필 이때 솔로몬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쑥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하필 이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 징계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일들이 대적하여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스스로 그 주변에 그 적군들, 대적하는 세력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솔로몬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들이 평안을 누렸고 그 허락이 또 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하고 또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대적들이 틈타는 것은 이게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는 사자가 늘 이를 드러내고 그 삼킬 대상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 관계를 하다 보면 남을 이게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대상이 수시로 이렇게 바뀔 뿐이지 늘 험담을 하면서 입에 그 말을 달고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내가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될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을 때 그를 대적하는 하닷이라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는 과거에 요압이 그 에돔의 남자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을 때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 하닷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늘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되고 이제는 에돔의 왕자가 되어서 이때 하필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때에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깨어지니까 그때 틈을 타 이 자가 그 복수심을 가지고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닷이 어떻게 에돔의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닷이 어떻게 대적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평생의
괴롭힘이 되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닷과 더불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르손이라는 자를 언급하는데, 이 르손이라는 자가 수리아의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고 오늘 성경이 또 증언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오늘 1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깨어진 이때 하필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려 이방의 신들을 따랐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많은 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그들의 어떤 삶에서의 업적보다 늘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오늘 솔로몬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존재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라 과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아까 언급되었던 그 언급이 그대로 또 성취됩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건, 손은 이 힘을 가리키는데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직접적인 그 대적의 내용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진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의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열이 또 시작됨을 알립니다. 여로보암이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여로보암 앞에서 또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여로보암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판에 둘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히야가 있을 때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12조각을 내어서 심상치 않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너 10조각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옷이 찢어짐과 같이 찢겨짐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또 3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 살인을 저지르고 뭐 지엽적인 죄의 열매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빼앗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다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음을,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7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37절 38절 말씀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그 행위는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인데 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제 그 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향방이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이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징계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많은 구절을 나눴지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장에서는 이 전체를 봤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라 함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뤄 놓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 때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 솔로몬이 불순종으로 해서 그가 산산조각 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개인의 그 유익과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수없이 수정하게 만드는 일이 11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자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이 솔로몬의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시대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칭함을 받은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근본은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는가, 이것이 구별됨의 시작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솔로몬 왕, 이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왕이 존재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왕이 앉아야 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그 왕의 자리는, 그 왕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오늘 말씀 통해서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그 자리,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이름,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되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 이른 안타까운 오늘의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 어그러진 삶,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따라 이방의 신을 따른 그 삶의 결과들로 인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한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초청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입원하셔서 수술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아프신데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버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모든 아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 오늘 의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